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모두에게 즐거운 기억으로 남는 명절이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의 고향은 아니지만 예수의 사역지의 중요한 곳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베풀어졌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소문이 났으니까. 그래서 중풍병자 들린 사람이 예수 앞으로 왔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예수 앞에 달아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그 병자를 놓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고보서에도 보면요, 너희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러면 혹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죄 사함의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죄 사했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참남하도다. 여기는 신성모독이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 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저 청년이 죄를 사한다. 신성모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게 대답해 봐라. 지금 내 앞에 침상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 보고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네 병이 나았다 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지금 제 앞에 감기 걸리는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요, 형제님 감기 나았으니까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말하는 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제게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이 훨씬 쉽습니다. 형제님, 감기 나았으니까 가십시오. 말하는 건 내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내가 지금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아야 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중풍병자 그거 나았으니까 가. 이건 예수님께 일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주시여 생사화복의 여탈권을 다 쥐신 예수께서 너 중풍병 나았으니까 가. 이건 예수님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것은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왜? 당신이 죽어야 되거든.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그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신이 팔딱팔딱 살아갔거나 상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묻습니다.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쉽겠느냐? 침상 들고 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너희들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신성모독을 비난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 고쳐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일련의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향력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러면 그 순간에 즉시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 자주 드렸던 대로 우리가 온 인류를 사랑하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사랑하면 되니까. 그건 증거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 나타나야 하거든요. 보여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는 그 말과 그 말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당신의 생명 내어줌을, 그것도 십자가에서 내어줌을 전제로 허락해 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내가 그 사랑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말로 헌신합니다라고 말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을 할 때는 거기는 나와의 바꿈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증거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생명과의 바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봉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쉽습니다. 하면 되니까. 그건 또 드러나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세상 사람도 눈에 보이는 걸 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은, 증거할 수 없는, 그러나 거기에 내 생명을 주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차원 높고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느냐? 세리를 만나.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예요. 그런데 이 레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레위 마태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태어났을 때 이름이 레위고 마태는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사도의 이름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마태라고도 기록합니다. 그래서 출생 이름이 레위고 사도적인 이름이 마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태를 보고 일어나를 따르니까 마태 세리가 쪼르 일어나서 따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는데 마태가 세리니까 많은 세리 친구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기록하기를 많은 세리와 마태의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죄인들이 나왔어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식사하고 제자들도 거기에 앉았어요. 여기서 죄인은 누구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전통에 따르지 아니하는, 일명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천민이라고 말하는 소위 사회적 소외계층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세리들과 함께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저 거룩하다고 하는 예수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왜 이렇게 비난하냐? 지금도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마는 함께 식사하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밥상 공동체란 말도 있고요. 식사 정치란 말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소위 정치적인 활동을 하죠. 그리고 사업 잘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업 파트너들과. 유대에서도 식사하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유카리스트, 주의 만찬 같은 거, 애찬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예수의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 했느냐? 그래,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왔고 너희들이 이 사람을 병들었다고 하느냐? 나는 이 병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므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참 비교적 예수를 잘 믿어. 나는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어.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건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내가 죄인 같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셔져야 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변모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빼내야 할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의인의식입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고 나만큼 하라고 그래. 누가 내 신앙을 따라올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자기 신앙의 높이를 높이하는 사람. 여기는 말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 하면 의원이 있거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직급이 아무리 올라가고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 나는 주님은 나를 죄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율법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는 죄인이 아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의 캐파는 용량은요, 신앙의 연조와 직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커집니다. 옛날에 요만할 때는, 이런 컵만 할 때는 조금만 기도해도 넘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신앙의 연조가 되면 내 드럼통이 됐단 말이에요. 요것을 채우는 기도의 양으로는 드럼통 밑바닥도 못 채웁니다. 이거 기도할 때 100%라고 하면 이거 할 때 100%야 퍼센테이지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의 직급과 연조는 커졌는데 기도의 양은 여전히 요만해요. 봉사 양도 여전히 이만해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섬김도 여전히 이만해요. 그러면 그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이건 넘치니까 은혜와 기쁨이 있죠. 기쁨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통은 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식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주님을 속이는 거죠. 자기는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이미 그 속에 영혼의 깊은 질병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가 치료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이 논쟁을 하시다가요, 예수님이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와서 왜 당신 제자들 금식 안 해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했습니다. 화목요일이에요. 꼭 금식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거 안 하거든요. 왜 그거 안 합니까? 바리새인의 전통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잔칫날 금식하는 바보들도 있냐? 잔칫날은 먹고 마시는 거다. 금식할 때가 온다. 그때 가서 금식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언하시면서 여기에 관계된 얘기. 헌옷에다가 세배 옷을 대가지고 깁는 거, 그 한 번만 빨면 뜯어져서 서로 잡아당겨서 다 뜯어진다. 새 포도주로 헌 포도주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헌 포도주 터진다. 다 포도주와 가죽 부대 다 버리게 된다. 새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낡은 율법,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율법이 아니고 너희들이 제도화시키고 의시화시키고 고착화시켜버린, 죽어버린, 생명 없는 석화된 그 율법에다가 이 복음을 넣으면 두 개가 다 망가져. 더 이상 너희들의 법에 나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만든 법에 나를 매지 말라. 안식일? 여기 아비아달 제사장 때의 얘기를 다윗이 그 거룩한 떡을 먹은 얘기라니, 실제로 이 사무엘상 26절에 가보면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비가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부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같은 제사장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여기 아비아달을 이것은 그의 부친이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사무엘상에서는 아비멜렉으로 나와 있어요. 아비멜렉 때에 떡을 얻은 것으로. 다윗도 그가 먹을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의 떡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먹을 수 있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물에 대해, 물건에 대하여 숭배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나중에 안식일 할 때 다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말라. 우리가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도 좋고 우리들의 습관이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2장 전체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마가가 아주 진솔한 표현을 가지고 원마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과 누가 요한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일부 옮겨갔어요. 그래서 원마가라 그러는데요. 사복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아주 진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차곡차곡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제가 네 파트로 나눠드린 이 말씀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증거를 보일 수 없는 사랑하고 이런 말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가 사랑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헌신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섬기면 내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것들이 가능하다. 침상을 들고 가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네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전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아. 내가 어느 순간에 자칭 의인이 되어 있지 않는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가. 내가 자칭 의인이 되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나의 의사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새 것과 헌 것, 율법적 예시대의 사고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뒤섞으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 신앙에서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 챙기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은혜의 법에 매여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매 순간 매 삶의 영역에서 방황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죄 있는 자다. 죄 있는 자 오라 하셨으니 내가 죄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가는, 예수 앞에 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